저희가 고린도전서 계속 보고 있어요. 고린도전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가르치는 성경입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 안에서 문제와 갈등을 경험할 때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갑자기 네. 보통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 다 죄인인데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하지, 그죠? 교회에 갈등 있는 게 당연하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죄인들이니까,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갈등이 있죠. 하지만 이 말이 우리에게 교회에서의 갈등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어떤 무력감, 체념, 영적인 패배주의로 이어지면 곤란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는 어떤 영적인 패배주의를 벗어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말로 이해되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희가 믿는 복음은 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삶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문제를 일으키는 당사자들이 복음의 메시지에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죠.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이 문제이죠.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복음을 정말 이해하고 은혜의 각성이 일어나고 죄를 극복하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고 교회가 전진할 수 있는 거죠. 교회의 모든 문제는 결국 구성원들이 복음을 얼마나 이해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라는 아주 수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해결책을 제시할 때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1, 2장에서 쏘아붙이듯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 가치 때문에 십자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다가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 문제를 하나하나 붙잡아서 이것도 해결하고 저것도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니라 가장 그 문제의 밑바닥에 있는 복음에 대한 불순종을 다루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은 교회라는 조직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들여와서 세상 안에서 움직이는, 세상 안에서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가져와서 교회 안에 넣으면 교회에는 정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은 일단은 교회가 복음을 회복해야 한다. 교회라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상에서 부르실 때 잘난 순서대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 중에 못난 사람도 있지 않아? 연약한 사람도 있지 않아?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있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를 자녀 삼으셨어. 그런데 어떤 이유로 너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어, 저 사람은 별로야 라고 날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니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게 과연 합당하냐, 배은망덕한 태도가 아니야? 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 복음의 기본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면 늘 옆에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것에 대한 바울의 대답, 성경의 대답은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받은 이유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모르죠. 저희는 왜 하나님께서 저보다 잘나고 뛰어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더 도덕적이고 더 잘난 사람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을 피해서 나를 구원하셨을까? 이유를 알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도록 만드신 것이죠. 이 정신이 없어지면 교회는 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게 1, 2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혹시 또 여러분들이 또 까먹으셨을까봐 제가 반복한 겁니다. 반복했어요. 이제 3, 4장은 바울이 사역자에 대해서 가르치는 장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역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몰라요. 사역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면 사역자와 성도 사이의 관계와 질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역자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성도님들께서는 사역자를 과도하게 좋아하거나 혹은 과도하게 무시해요. 그리고 그런 태도는 결국 교회에 해를 끼칩니다. 이제 바울은 십자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사역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성도가 사역자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직접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1절, 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아이들에 대한 것이오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보다 지금도 못하리라. 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꼭 사람한테 혼내기 전에 이런 말해요. 형제들아, 이렇게 되게 친한 척 하죠. 친한 척하고, 그렇죠. 혼내기 전에, 권면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누구누구님. 그러면 돼요? 바울이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한테 말할 수가 없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신령한 줄 알아요. 나는 신령해. 한 학자의 조사에 따르면 슬로건이 있었다 그래요. 우리는 신령해서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다 라는 슬로건이 있었다고 해요. 굉장히 이제 영적으로 내가 굉장히 성숙하다고 믿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야.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야. 그러면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2절에 나는 너희한테 복음을 가르칠 때 단단한 음식, 밥을 준 적이 없어. 너희는 나한테 배운 복음, 너희가 나한테 배운 복음은 굉장히 기초적인 거야. 굉장히 기초적인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나한테 배웠다고 해서 으스대면 좀 곤란해. 이런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게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죠. 보세요. 2절에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그때 감당을 못해서 내가 단단한 음식 줄 수가 없었어. 그런데 지금도 못해. 지금도 못해. 하나도 성장하지 않았어. 너희는 성장하지 않았어. 여러분, 누가 저희한테 그런다 생각해 보세요. 성북중앙교회 청년들 향해서 내가 있을 때 너희는 젖으로 먹였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도 못해. 굉장히 모욕적이죠. 그냥 모욕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고린도 성도들한테 너무 충격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당시 최고의 설교자인 아볼로 설교를 들었잖아요. 정말 설교를 잘했다 그래요. 아볼로 설교를 들으면서 매주 이런 말씀이 있나? 막 깨달아. 말씀 막 깨달아.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막 풍부해요. 막 기적도 많아. 다 경험, 기도 응답도 많은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얼마나 신령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사람이. 저라면 신령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어린아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지금 성경의 기준이 우리 기준하고 뭔가 다른 거죠. 뭐가 다르냐?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인 이유는 그들이 가치관이 세속적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 사람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믿지만 사고방식이 세상 것인 거죠. 세속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뭐가 떠오르세요? 술, 담배, 요즘 또 난리잖아요. 마약, 성적인 방탕함 이런 것들이 생각나실 텐데 그것을 넘어서 있습니다. 세속이라는 것은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방향에 대한 이야기죠. 어떤 학자가 아가페와 에로스라는 책을 썼는데 고린도전서 이야기거든요. 에로스는 방향의 문제인 거예요. 아가페는 위에서 아래로 오는 것이고 에로스는 자기한테 계속 집중하는 것이라고 해요. 말하자면 이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자아를 높이고 내가 잘나야 되는 그런 사람들로 모여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 기준을 가지고 오늘 육신에 속한 사람, 영적인 어린아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를 다니고 제자훈련을 받고 심지어 선교도 가고 순장도 하고 많은 걸 섬겨요. 기도 응답도 다 받았어. 그리고 섬김도 여러 가지로 많이 했어요. 특별한 영적 체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추구하는 게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허락된 대부분의 시간과 힘을 가지고 추구하고 목표하는 것이 우리 삶의 안녕, 평안, 우리 자아를 높이는 것이라면 어린아이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된다고 영적 어른이 된 것이냐? 그렇지 않죠. 심지어 그 사람을 통해서 일부분 부흥이 일어난다고 해도 어른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선교사로 헌신한다고 해도 마찬가지. 핵심은 그 사람 마음 중심에 진짜 무엇이 있느냐. 그 사람 마음 중심에 정말 그리스도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그 사람이 실제로 의식하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가. 이것이 영적인 어린아이인지 영적인 어른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인 것이지 얼마나 많은 환상을 보았는가, 경험을 했는가, 기도 응답을 받았는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장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영적인 기준을 꼭 기억해 두시고 정리해 두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2주 전에 성령 충만이 뭐냐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은혜에 잠겨서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라고. 은혜로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성령 충만한 것이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속량받고 죄사함 받은 그 상태에서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깨달아지고 내가 처한 상황을 볼 수 있으면 성령 충만한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3장에서 영적인 어른은 무엇이라고 해요? 그 사람의 목표와 가치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정말 마음 깊이 추구하는 게 무엇이냐?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전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애기네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른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좀 이렇게 멋있게 저 어른이었어요 이러고 싶은데 제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 한참 멀었구나. 전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신앙의 연수,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성림의 양, 관계의 어떤 승수함이라고 하나요? 잘 맺는 관계, 교회 문화에 익숙해서 모나지 않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
그러나 마음속으로 정말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 마음이 정말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난받기를 마땅히 선택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어린아이가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전반부 서신은 인생의 전반부 서신에는 칭의 얘기가 많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바울의 말년으로 가서 디모데나 디도나 이런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는 고난받으라 그래요. 회중이 다르기 때문에. 디모데와 같이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고 하죠. 그것이 단단한 음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름의 대답을 했어요. 이제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와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아멘. 이 말을 들었어요. 1, 2절까지 듣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 선생님 우리가 악이었습니다 이러겠어요? 아니죠. 갑자기 응해 막 이러진 않잖아요. 오히려 화를 내겠죠. 아니 왜 이렇게 모욕하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너희가 악인 이유를 가르쳐줄게. 뭐예요?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거죠. 시기와 분쟁이라는 것은 이기심이 발현되는 거잖아요. 자아가 강한 사람이 시기하죠. 자아가 강해요. 이기심이 강하면 그 내적인 상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시기하죠. 그리고 그 이기심이 바깥으로 표출되면 분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와 분쟁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를 중심에 놓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것이죠. 그리고 그게 집단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그 공동체가 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맨날 싸우면서 무슨 어른인 척해? 아니 너희 맨날 싸우고 있잖아. 무슨 어른이야. 애지 너희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이 모인 공동체는 늘 어떻게 돼요?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 분쟁이 저희 현실에서는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니는 것으로 일어나요. 그게 적극적인 분쟁은 아니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다니는데 적극적인 분쟁은 아니에요. 하지만 분쟁에 일조하고 있는 것도 맞죠. 저는 한 공동체의 건강도를 얼마나 낯선 이들에게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지, 얼마나 맡은 영혼에게 충성을 다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청년부 생활을 하시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생기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 사람하고 너무 잘 맞아. 너무 감사한 일인데 저는 이전에 제가 이제 세가족으로 청년대 교회를 다닐 때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순장 누나는 왜 맨날 방송한 사람이 같을까? 왜 늘 교회에 와서 밥 먹는 사람이 똑같을까? 여러분 이게 과연 영적인 어른일까요? 죄송합니다. 은영 누나 죄송해요. 그게 아니고 그 누나는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편한 사람을 만나요. 교회에 와서 편한 사람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담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괴물이어서 분쟁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긴장하지 않고 움직이다 보면 사랑방으로 묶어놨어요. 사랑방으로 묶어놨는데 수도들한테 관심이 없어. 그냥 기능적으로 만나서 1시간 이야기하고 헤어져요. 실제로 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없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다 이 말이죠. 우리로 적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육신에 속해서 사람을 따라 행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정말 공동체를 적응하기 힘들어하고 낯설어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영적인 어른이죠. 그게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일주일마다 한 번 주일에 와가지고 낯선 사람하고 밥 먹고 싶은 사람이 많겠어요? 나 친한 사람 먹고 싶지. 하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원들을 챙기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바울이 자세하게 이야기해요.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승호편님. 네. 4절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너희는 말하되 나는 바울이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이라 하니 너희와 교회 사람이 아니요. 아멘. 바울이 이제 교회의 시기와 분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요. 여기서 바울에게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바울 편이다 이 뜻이에요. 나는 바울 편이야. 넌 아볼로 편이야. 나는 아볼로 편이야. 이런 거죠. 각각 바울과 아볼로를 대리인으로 삼아서 싸우는 판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 한두 명이 그러면 상관없는데 교회 전체가 그렇게 찢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 사역자를 향한 선호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부정하기는 어려워요. 어떤 사역자는 나랑 비슷하고 어떤 사역자 나랑 다르고 어떤 사역자는 내 마음에 조금 더 들고 어떤 사역자는 내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죠. 하지만 뭐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문제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망가지는 것은 문제입니다. 싫어하는 사역자라도 말씀이 옳고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역을 하면 연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역자라도 잘못하고 있으면 따를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사역자에게 집착했어요. 여러분 바울 편, 아볼로 편이라는 것의 의미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울 편이라는 건 이런 거죠. 바울 선생님하고는 잘 맞아. 아볼로랑 안 맞아. 예. 아볼로파는 그런 거죠. 바울과는 안 맞아. 아볼로랑은 잘 맞아. 이런 거죠.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죠? 바울은 개척자고 아볼로는 양육자라고 할 수 있어요. 거칠게 표현하면. 그런 의미에서 달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르다라고 표현하면서 배워야 할 걸 거부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나 바울이랑 달라. 이것은 단순히 바울이랑 다르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의 가르침, 바울이 가르친 것을 거부한다는 얘기죠. 제가 국어교육과를 나왔어요. 저는 문화평론가가 꿈이었는데 저희 교수님이 문화평론가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3-4번 정도, 12학점 정도는 문학을 읽고 페이퍼를 내고 그거를 이제 다시 물려받는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이제 교수님께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저한테만은 아니고 학생들한테. 너희들이 쓰는 글은 취향 차이가 아니야. 그냥 못 쓰는 거야. 내가 쓰면 취향 차이야. 네가 쓰면 틀린 거야.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뭐 아는 것도 없는 애들이 저 문학작품 해석이 이거는 제 의견이고 이게 맞는 겁니다.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다 틀린 해석하면서. 모르잖아요. 초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 선생님 바울 사도를 보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달라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다르죠.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은 다른데 그 다름은 배워야 하는 다름이죠. 배척해야 하는 다름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 30대 뭐 저를 포함해서 청년들이 나는 누구누구랑 달라 라고 표현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 자체는 맞아요. 말 자체가 틀렸다기보다는
그것을 사용하는 문맥이 대부분 순종하고 싶지 않거나 배우고 싶지 않을 때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난 달라. 그냥 이제 아무런 어떤 상황이 없는 중립적인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기보다는 뭔가 사역자가 뭘 시키고 뭔가 공동체에서 뭘 하면 달라. 달라. 나 정말 싫어. 그렇게 하잖아요. 다르다는 것이 순종에서 도망가는 명피용 발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그래요. 저 역시도 하기 싫고 배우기 싫으면 달라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중한 배움의 기회도 많이 놓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MBTI가 INTP예요. INTP라는 것은 혼자 하루 종일 놀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에너지를 많이 쓰거든요.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니까 좀 무섭기도 해요. 저는 책을 보면 별로 에너지가 안 들어요. 책은 저한테 말을 안 걸잖아요. 그렇다고 책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상대적으로 책을 보는 게 사람 만나는 것보다 에너지가 덜 든다는 의미.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 부임을 했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ENFP예요. 제가 알기로 E가 거의 100이었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길성훈 목사님 저한테 정 목사님 1청년부 청년들을 다 만나십시오. 제가 달라. 너무 다르다. 여러분, 저도 청년 생활을 했는데 그 어떤 목사님도 부임을 해서 다 먹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길성훈 목사님은 그런 목회 철학이 있으신 거죠. 다 먹고 다 만나야 돼, 정 목사. 제가 이것은 무슨 소린가 하다가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거의 다 제가 챙길 수 있는 한 만났어요. 여전히 달라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냥 제 미성숙한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청년들을 섬기려면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길성 목사님하고 저랑 목회자로서의 경험이나 연륜이나 지식이나 또 완성도가 얼마나 차이 나요.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그분 앞에서 달라. 틀린 거죠, 제가. 이제 와서. 근데 사람 죄성이 있으니까 인정하기 싫은 거죠. 달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래, 목사로서 성숙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내가 다름을 주장할 처지가 아니었다. 앞으로도 그런 일들은 많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고 여전히 너무나 미성숙한 청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과 달라요. 저는 누구랑 달라요. 저 지체랑 달라요. 그냥 달라요라는 말로 빠져나가요. 나도 제자 훈련했고 나도 훈련 받을 만큼 받았고 섬길 만큼 섬겼고 나도 어렸을 때부터 예배에 빠지지 않고 들었고 세상에서 배울 만큼 배웠고 내 판단으로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해도 별 문제 없어요. 저를 가르치려 들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태도는 우리 영적인 건강에 엄청난 위험을 가져다 주지만 실제로 정말로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가 청년 때 그랬어요. 앞에서는 말을 듣는 것 같아. 하지만 마음으로 듣지 않아요. 그 결과가 뭐냐? 성장이 멈춰요. 성장이 멈추고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남는 것입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가 따른다는 거죠.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의 진짜 심각한 문제는 육신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라는 자체가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었고 자아를 높이며 살아가는 것도
참 문제예요.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지밖에 모르는 건 진짜 문제인데 정말 큰 문제는 자기가 어른인 줄 아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1에서 4절을 이렇게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몇 번을 이야기하면 몇 번. 아주 기분 나쁠 정도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냐? 막 부정의문으로 물어보죠. 대답해봐. 너 육신에 속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몇 번을 물어봐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미워서 그렇게 하겠어요? 바울이? 누가 봐도 싸우자면 어떠잖아요. 너희 육신에 속했잖아. 너희 어린애잖아. 라고 몇 번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상처 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걸 바울이 모르겠습니까? 잘 알죠.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 전서 보낸 이후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 별로 사이 안 좋았어요. 별로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말이었던 거예요. 왜? 스스로 어린아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이상 고칠 방법이 없어요. 고칠 방법이 없어요. 우리도 오늘 이 질문 앞에서 한번 서보면 좋겠어요. 세속적인 가치에서 떠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훈련받거나 고난받을 생각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나는 달라 라고 주장하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깨뜨려서 주님 제가 사실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시는 조금 마음 아픈 인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할 수 있고 더욱더 잘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바울이 교만함에 대해서 너희는 어린아이야 라는 사실을 일단락하고 그런 이후에 5절부터 사역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그런즉 바울은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시려고 너희와 연합되게 한 사역자들이라. 네, 여기에서 믿게 한이라는 번역보다는 다음 번역이 좋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가진 사건의 수단으로 사용된 사역자들이다. 무슨 얘기냐면 아볼로와 바울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건을 공급하는 제공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정우주 목사가 있어요. 그러면 저를 만나면 같이 예배를 드리거나 교제를 하거나 뭐 같이 기도를 하거나 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하면 믿음을 가지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사역자의 역할입니다. 수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사역자를 만났을 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건을 주신다는 의미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사역자는 그런 의미에서 가치가 있어요. 물론 꼭 사역자만 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사역자의 주된 임무라는 거죠. 사역자의 주된 임무는 예배를 인도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는 사건이 발생해요. 교제를 하면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래서 그래 이렇게 교제하고 신방하니까 어떤 믿음이 생기거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게 믿음을 가지는 사건이란 말이죠. 사역자는 성도에게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수단 그리고 통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존중받을 필요도 있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수도꼭지 같은 거죠. 예를 들면 수도꼭지예요. 이걸 틀면 물이 나오는데 수도꼭지 기분 나쁘다고 얘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 부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틀어서 마시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죠. 자,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존중해줘라 이런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존중해줘라. 6절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사역자의 한계는 뭐냐면, 자, 이 구절은 사실은 다음 이야기를 하려는 거거든요. 한번 다음 보시면, 심었다는 부정과거예요. 헬라어 시제는 굉장히 다양한데 부정과거는 그냥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 뜻입니다. 자, 갑자기 문법 시간 돼서 기분 나쁜 여러분, 자, 한번 들어보세요. 심었다는 그냥 과거에 한 번 심은 거예요. 그리고 물을 준 것도 과거에 한 번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미완료 과거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완료되지 않고 과거부터 시작한 일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바울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사역자는 가. 하나님은 잘하게 하셔. 사역자는 자기 할 일을 마치면 가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오고 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저도 있다가 때 되면 하나님 옮기시겠죠. 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거죠. 하나님은 끝까지 성도들을 책임지시고 그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적합한 사역자들을 바꿔가면서 보내시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방법이죠. 여러분, 때로는 굉장히 부드럽고 착한 사역자가 있고 때로는 굉장히 날선 사역자가 있고 네. 불만이 그렇게 많나요? 자, 그런데 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맞는 사역자를 주셨을 때는 어떤 거예요? 그냥 은혜를 그냥 쭉 받으라는 뜻이지만 은혜를 충분히 받고 나서는 또 안 맞는 사역자도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나랑 안 맞는 부분을 치열하게 투쟁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거죠. 아, 왜 저 목사님은 저래? 왜 저 목사님은? 네. 네. 그래서 사역자와 관련된 것은 여러분들이 사역자를 바라보면 굉장히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데 뭐 저런 사역자가 없어? 뽑을 사람 저렇게 없어? 사역자를 바라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공동체에 저 사역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보내시는구나. 아, 그래, 겸손해지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저런 이유로 사역자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는 오고 가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누군지는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죠. 왜 중요하지 않은가? 그 사람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가르치고 그 사람의 강점을 통해서도 가르치기 때문에. 제가 구미선교 갔어요. 구미선교를 갔는데 옆에서 저희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람자매가 거의 기절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인간은 무슨 계획이 있는 것인가? 아무 계획이 없어 보인다. 제가 약하죠. 계획 세울 때 약한 거예요. 그렇게 사역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진짜 안 돼요. 내년에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저도 성장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처음이고 잘 모르는 거죠. 근데 구미팀이 배운 건 그런 거예요. 아, 계획이 없어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일을 잘 하시는구나. 이런 걸 배우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를 바라보면 쉽지 않아요.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자,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7절입니다. 다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데 주님이나 물 주는 은혜나 없는데 우리 잘하게 하시는 은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역자를 내세워서 편가르기를 하는 게 의미가 너무 없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대단한 이름들이 아니죠. 여러분, 어떤 청년들은 목사를 너무 좋아해요.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요. 그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왜 목사를 좋아할까요?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권혁경 교수가 이런 말을 한 게 있어요. 인간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간은 하나님의 추상성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는 인간의 조절을 골라 주님을 대신하는 일종의 상성처럼 소비하고 합니다. 바울은 이런 비난한 사고를 표현합니다. 네. 권혁경 교수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사역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거지. 삶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어려워. 꽤 실력이 붙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역자한테 잘해주고 선물 주고 뭐 이런 거 훨씬 쉬운 거죠. 훨씬. 그래서 추상성을 못 견디고 사람이 사역자한테 잘함으로써 사역자에게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함으로써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에게는 좋든 싫든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너무 좋아해도 사역자랑 너무 가까워도 교회가 망가지고요. 너무 멀어도 교회가 망가져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자기가 상처받아요. 그러면 사역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냐면 사역자가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역자를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 방향이 있는데 그 사역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사역자를 통해 주어진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한번 써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덜 타는 신앙인이 되면 좋겠어요. 사역자를 안 탈 수는 없어,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자라나면서 사역자를 덜 타야죠. 사역자가 앞에서 마음에 들지 않아 그냥 사역자가 적용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를 갑시다 하면 한번 순종해 보는 것이고, 사역자가 마음에 너무 들어도 좀 거리를 두는 연습도 해보는 것이고, 그럴 때 교회가 유익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유익을 얻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신들이나 물주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면 사역자는 뭘 하냐? 사역자의 상급은 무엇이냐? 아니, 성도들에게 존중과 뭔가 인정과 높임을 받지 못하면 사역자의 상이 뭐냐?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책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역자의 상을 직접 책임지세요. 꼭 사역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지금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잖아요. 동역하면서 세워가실 때 우리의 고생과 노력을 다 알고 계세요. 열매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헌신대로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상급을 반드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이죠. 꼭 사역자만이 아니고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를 향해서 내가 챙겨야지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특히 우리는 성공한 정도, 부흥을 얼마나 시켰는지 여부로 상급을 받지 않고 얼마나 진실된 동기로 성실하게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사역자라면 사람들에게서의 인정을 열망할 필요가 없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겠죠. 자, 이제 9절입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시라. 아멘.
바울은 1, 8절의 내용을 9절에서 요약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역자는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며 보조한다, 이런 의미죠.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자기 일을 하고 상을 받고 갈 것입니다. 교회는 뭐합니까?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에서 교회는 어떤 관계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밭.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에는 밭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단어가 있어요. 이 밭은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게오르기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분사 형태여서 경작 중인 밭. 그러니까 경작되고 있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어떤 상태예요? 경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인데 신령한 척을 해서 경작이 안 되고 있어. 너희의 원래 위치로 돌아가야 돼. 사역자가 아니야. 사역자가 경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경작할 거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북중앙교회 청년부는 지속적으로 경작되는 밭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밭에 어떤 사역이 필요할까? 라고 해서 하나님 판단하에 가장 적절한 사역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밭을 가시죠.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나는 달라. 나를 듣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사역자를 배척해서는 안 돼요. 또한 나는 이 사역자가 너무 좋아 라고 생각해서 우상화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태도를 기르셔야겠죠. 그럴 때 우리가 잘 경작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귀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